7장 8절로 10절까지 7장 8절부터 같이 가도록 합니다. 합독하십니다. 8절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건강한 나라로 또 부강한 나라로 세계에 나가서 어디에서든지 이제 대한민국 그러면 모든 세계인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가 된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깊이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은 6.25 전쟁 발발한지 73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정전협정이 일어난 지도 70년이 되었습니다. 6.25 전쟁은 분명한 북한에 의한 남침 도발이 맞죠. 남침입니다. 새벽에 북한의 탱크를 앞세운 그런 군대가 우리 휴전선을 넘어와서 남침을 해서 3일 만에 서울이 빼앗겨 버렸죠.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셨지만 그 하나님의 기도하는 나라요 민족인 대한민국을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버리지 않아 경고하시고 채찍은 드셨지만 다시 회복해 하셔서 지금은 전쟁이 언제 일어났느냐 그것을 역사적으로 기억하고 되새김질하고 교훈하지 않으면 젊은 세대들이 전쟁이라는 것을 알지 못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또 문화적으로나 여러 방면에서 발전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요즘은 해외를 순방을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서 보면 정말 대한민국의 국격이 얼마나 높아졌는가를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 온 국민이 노력을 해서 얻어진 결과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신다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키고 계신다는 그런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전쟁의 포화 속에서 미국의 가투사에 의해서 군종 제도가 도입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1951년 2월 7일부터 육군 군종 제도가 도입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군대에 가면 군 목사님이 계시죠. 군 목사님이 계시고 또 군대 안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 교회들이 많고 거기에서 세례도 베풀어지고 또 교회가 특별히 없는 부대나 또 목사님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울 때는 외부에서 군선교 팀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요, 전쟁의 포화 속에서 무신론자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쟁 가운데 있으면 누구나 다 신을 찾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신을 찾는데 어떤 신을 찾느냐? 참신을 찾아라라는 거죠. 그 참신이신 하나님이 이 6.25 전쟁을 기점으로 해서 군대 안에도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미국의 대통령에 의해서 그것이 허가가 되어지고
그것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특별히 한국 가운데 그 군종제도가 도입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이 전쟁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늘 대결 상태, 대치라고 그러죠. 대치 상태에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전에 사무엘상 4장에 가시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대패를 하고 말았어요. 늘 이스라엘은 전쟁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란 나라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여러 상황적으로 비슷한 환경 가운데 있다는 거죠. 영토적으로나 또 전쟁의 어떤 위협, 그런 환경적인 면에서나 역사적인 면에서나 여러 방면이 비슷한데, 이 이스라엘에는 늘 주변국들로부터 침입의 그런 위협 가운데 놓여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또 우리의 국가 차원적으로 봤을 때도 하나님 우리에게 늘 가시를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침체하고 우리가 그냥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기를 주님은 원하지 아니하신다라는 음성이 되기도 하겠죠. 블레셋의 이스라엘 땅을 영토를 침입해 올 때에 사무엘상 4장에 가시면 그때의 제사장을 비롯한 백성들이 전쟁을 임하는 자세가 어떠냐면은, 진정한 신이시고 참신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수단적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나아갑니다. 그랬을 때에 엘리의 두 아들이 전쟁 가운데서 전사를 하고 많은 사건이 일어나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법궤를 블레셋 땅에 빼앗겨 버립니다. 이 법궤가 빼앗겼다는 이 사실은 엄청난 충격인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택한 나라였고 하나님이 세우신 민족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 구약시대에는 성막, 성전이었고, 그 중에서도 다 성전의 겉모습이 파괴된다 할지라도 성막은 이동하는 것이었으니까 그 천막이 철거되어지고 다시 펼쳐지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고, 그 안에 있는 법궤가 진정한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었는데, 그 법궤를 이방 땅, 원수의 땅에 빼앗겨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다라는. 그래서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이 전사를 하고 그 며느리가 아이를 낳았는데, 전쟁통에 자기의 남편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상고를 겪으면서 아이를 출산을 하게 되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이가봇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법궤가 뺏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떠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그냥 단순한 육체적인 그런 전쟁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 보기에는 그냥 북한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온 것이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것이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가서 지금 전쟁 가운데 있는 것 같이 군사적인 대치의 상황으로만 보게 되지만,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 가면 그것은 단순히 군사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가 반드시 개입되어 있다라는 거죠. 블레셋에 의해서 법궤를 빼앗기고 하나님이 그러나 징계하셨지만 다시 회복해 하십니다. 그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스스로 돌려보내게 합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일어났지만, 그리고 3일 만에 서울이 빼앗겨버리는 수치와 수모를 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3년간의 전쟁 기간 가운데서 군종제도를 세우게 하시고 다시 영적으로 각성이 일어나게 하고
이 땅을 오늘날 부강한 나라로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사무엘상 7장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우리가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어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셨는데 사실 떠난 것 같았으나 떠나신 건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은 늘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게 아니에요. 그 채찍을 드는 부모의 마음이죠. 채찍을 들어서 자녀들의 종아리를 친다고 해서 그 부모의 사랑이 더하면 더했지 떠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떠난 것 같이 느껴졌으나 하나님은 다시 블레셋을 통해서 법궤를 돌려보내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 그 법궤를 돌려보내주실 때도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보내주시냐면 베세메서 암소 2마리가 그 법궤를 지고 블레셋 땅에서 출발을 해서 이스라엘 땅, 유다 땅으로 돌아오기까지 소에 의해서 그냥 오는 거예요. 사람이 소 몰고 온 것이 아니고 소를 뒤에서 이렇게 가라 멈춰라 해서 사람이 그 소를 이끌고 온 것이 아니고요. 소 2마리에게 수레를 지우고 그 수레 위에 법궤를 올려놓고 자 너희 나라로 가봐라 이래요. 지금 사람에게 말한 게 아니에요. 소에게 얘기해요. 이 법궤가 있어야 될 때로 가라는. 근데 그 소가 어떻게 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베세메스 암소는 똑바로 해서 유다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것을 보니까 믿지 않는 블레셋 사람들도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아, 저 나라의 신은 정말 살아있는 신이구나. 이방인들도 인정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정작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정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다는, 하나님을 필요에 의해서 우리의 장식품을 이 브로치를 뗐다가 붙였다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냥 내 필요에 의해서 뗐다가 붙였다가, 내가 필요하면 하나님 저인데 와 주십시오. 내가 좀 고추장 싫고 힘들면 하나님 좀 떠나가 계세요.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했대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사무엘이 회개하라고 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의 백성들아 다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라는 이 지역의 이름인데요. 그 지역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망대입니다. 망대. 망대가 뭐죠? 망대는 높이 이렇게 망을 보는 거예요. 망대잖아요. 적군이 쳐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어떤 간첩이 넘어오는지 안 넘어오는지 망대를 세워놓고 본다는 거예요. 그 망대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의 남녀노소를 다 불러 모읍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다 불러 모아서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된 신앙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내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되는데 어떨 때는 하나님 좋다고 하나님 편에 와서 팔짱 끼고 그럽시다 하다가 조금 불편하면 여기 좀 더 멋지고 잘생긴 신이 있으면 그 신에게 또 가서 붙어서 또 나랑 같이 삽시다 하고, 그런 신앙을 가졌던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회개합시다. 그것이 미스바 성경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시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기독교인들에게 6.25 전쟁은 무엇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6.25 전쟁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 전쟁의 가운데서 우리는 전쟁을 모르는데요. 저도 전쟁을 한 번도 실질적으로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육신적인 전쟁을 제 나이에는 경험을 하지 않았죠. 근데 성경은 말을 합니다. 너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우리 교회의 싸움은, 성도의 싸움은 전쟁, 총
전쟁이 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병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 그러면 예수님의 병사인 교회가, 성도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이 육적인 전쟁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읽어내는 거예요. 6.25 전쟁을 왜 우리에게 허락했을까? 기독교가 막 들어와서 붕하는가 했는데 금방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요일이 또 어떤 요일이? 주일이었어요. 주일 새벽 4시였습니다. 새벽 기도하는 시간. 깨어있지 않았거든요. 세상적으로 열심히 살려고는 했으나 영적으로 열심을 품는 일은 더뎠다는 거죠. 그래서 군대로부터 다시 기독교가 들어갈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기독교가 들어가고 다시 그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게끔. 그래서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어때요? 이 육해공군 합동연합작전을 해야 되는 그 D-Day를 맞이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목사님들 300명을 소집을 했어요. 부산에서. 그리고는 이날 D-Day 전쟁을 이제 성패를 역전시키는 그런 날인데 목사님들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비가 오면 안 됩니다. 비 오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이것이 50년 7월 5일날 가투사가 대통령에게 말을 해서 성직자가 군대 안에 들어가게끔 군종제도를 만들었던 것이고, 50년 9월 15일날 이승만 대통령이 목사님 300명을 부산 서대신 초등학교에 모아놓고 기도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서울을 수복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9월 15일이에요. 그날 서울을 다시 탈환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옵니다. 미스바 성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전쟁이 일어날 때도 있었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전쟁이 일어나요.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였어요. 사무엘 4장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는 기도 안 할 때, 주님을 그냥 내 액세서리처럼 붙였다가 뗐다가 할 때, 그럴 때에 블레셋에 의해서 대패를 맞이하는 전쟁을 경험을 했고요. 오늘 7장에서는 미스바에 모여서 모든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블레셋이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8절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그리고 나니까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리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을 때는 이스라엘이 패했습니다. 기도하니까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패한 것이 아니고 대적인 블레셋이 패했다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인에게, 교회에게 우리의 전쟁은 육신의 전쟁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쟁에서 패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영적인 전쟁에서 패한다는 것이잖아요. 영적인 전쟁에서 패한다는 것은 첫 번째로는 법궤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상 4장에서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겨버린 것처럼 오늘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의 법궤,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을 잃어버리는 것이 전쟁에서 패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포가 날라오고 총알이 우리의 심장을 꿰뚫고 그래서만이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군사가 무엇으로 전쟁을 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사단에게 빼앗겨버리고 세상에게 빼앗겨버렸어요. 말씀이 우리 안에 심령에 거하지 않으면, 말씀이 거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백성이 아니라 백패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빼앗겨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잃어버린다는 것이고 그 진리를 퇴색해 시킨다는 것이, 그러면 우리는 사단의 공격이 왔을 때, 세상의 유혹이 왔을 때 다른 사람들의 귀속말에 넘어집니다. 우리를 좋은 쪽으로만 인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길로 인도하는 그런 사건과 사고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가, 교회가 전쟁에서 패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기도를 잃어버렸을 때 패하죠. 오늘 말씀이 그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법궤를 잃어버렸고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모든 악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그런 악의 세력에게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내어준 바 되는 거예요. 나 잡아 먹었어요. 나 잡아 드세요. 그러고는 머리를 뒤물고 악한 세력에게 굴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온 우주 천하 만물을 지으신 그 능력과 권세의 말씀이 떠나버리면 이 빈 공간에 누가 들어오겠어요? 말씀이 없는데 누가 들어오겠어요? 청소하고 소재되는데 좋은 면에서 악한 것을 청소하고 소재해야 되지, 진리를 청소하고 소재해버리면 군대 귀신이 여러분을 장악합니다. 그럼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기도가 하지 않는 죄, 사무엘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결단코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 할렐루야. 기도를 쉰다는 거예요. 6.25 전쟁 가운데서 깨어있는 사람들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부강한 나라, 정말 세계의 강국에 들어갈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던가요? 한국의 근면서 맞습니다. 한국 사람은 사막에 던져놔도 산다고 그러죠. 얼마나 부지런하고 얼마나 열심으로 사는지. 그 근면성만 있어서 되는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왜 맨날 하나님 보호하심을 얘기하느냐? 왜라고요? 창세기 1장은 천지 모든 만물이, 사람은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 만들었어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주 그분이 우리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누가 하는 거예요?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어디에 가서 고치나요? 그 자동차를 잘 아는
그 자동차를 만드는 그런 기술력이 있는 제조사에 가서 그 제조사로부터 기술을 받은 그런 정비사에 가서 자동차를 고치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온 땅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기도가 없고 말씀이 없고 또 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줄 때만 고마워했어요. 메추라기 줄 때만 고마워했어요. 반석에서 물이 쏟아나서 자신들의 목을 죽여줄 때만 감사했어요. 근데 한번 먹었다고 육신의 양식이 늘 배가 부른가요? 아니죠. 육신의 물이 한번 먹었다고 해서 목마르지 않는가요? 아니죠. 우리 인체는 하루에도 물을 2리터 이상 마셔주는 게 좋다고 그러죠. 먹어도 가란 것이 육신의 샘물인데 그것이 목마르다고 해서 배가 고프다고 해서 또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살아가면서 이런 현상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우리에게 육신적인 기근이 오듯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떠한 문제를 만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내 마음이 혼란스럽고 답답한 그런 상황을 만날 때도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평과 불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에 이미 패배를 하고 있는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대패를 하고 있는 것이야. 그러면 패배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승리하는 것, 승리를 넘어서 전진하고 발전하고 성장하는 비결은 뭔가요? 앞서 말씀드린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고 늘 기도 가운데 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늘 입술로 삶으로 신앙의 고백으로 감사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같이 있다는 것은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감사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드려짐의 삶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하나님과 연합된 삶이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AS를 받는 상황이라면 우리의 날은 장구하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보십시오. 이 제품을 제가 만들었다고 합시다. 이 리모컨이 제 작품이에요. 그런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늘 나와 같이 있다면 그리고 내가 이것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라면 조금만 이상하면 제가 뜯어서 고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멀리 떠나 있어요. 내 눈에도 없고 누가 고장났다고 가지고 오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것을 고쳐 내가 아무리 만들었다 한 제품이라 할지라도 고쳐낼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이와 같은 논리.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고 동행되어져 있지 않다면 내 안에서 말씀이 떠나가 있고 기도가 떠나가 있고 감사가 떠나가 있어서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다면 내가 병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다치하지 아니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찾아오시기도 하시죠.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지만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군대를 조직하고 그 군대의 힘을 키우지 않고 평화만 노래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죠. 우리의 할 일은 해야 되는데 그 일이 뭐냐? 오늘 이 세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세 가지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지도자에 따라서 기도를 다시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했을 때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에 평강이 있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평강이, 그 은혜가 우리 대한민국 위에 그리고 여러분과 모든 한국교회 위에 온 땅에 세워져 있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그 하나님의 앞에 집중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합니다. 이전에 패배했던 경험을 되살려서 하나님 앞에 회복해야 되는 말씀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했을 때에 아무리 강력한 블레셋이 쳐들어왔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은 승리를 이루어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키시며 하나님의 응답하심이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이 6.25 전쟁이 끝난 지 70주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왔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 가운데서 대한민국이 또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급격한 성장을 했고 많은 나라와 많은 민족에게 손을 내밀고 마음을 열어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그런 복된 나라요, 민족이요, 교회가 되었음에 감사를 합니다. 그러나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오늘 대한민국이 다시 위기 가운데 있지 않도록, 오늘 한국교회가 다시 타락의 길로 들어가지 않도록,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님들이 신앙이 도태되지 않도록 다시금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혹시라도 잃어버렸던 감사가 있으면 그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고 멈춰버렸던 기도가 있으면 다시 그 기도의 통로를 열게 하시고 빼앗겨버렸던 말씀이 있다면 다시 그 말씀으로 재무장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응답하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모든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영광 올려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등대교회를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님과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